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기뻐하며 주 예수 이름이 하나님께 은혜하신 역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였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왕평화 너는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 비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에게
가운데 임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마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경건하지 못하며 나약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에 주신 계획과 비전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각자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어려움과 처한 상황을 보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진행되는 예배와 목장, 주일학교, 수련회, 진행되는 영적 성장 학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 베트남의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 은혜의 도구로 저희 한마음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로 우뚝 서서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극단적 이단, 이슬람 그리고 무신론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패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시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하여 한국에서 200만 명이 모여 나라를 위한 큰 기도회가 10월 27일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단이 이를 위하여 협력하고 준비되는 이 기도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우리 조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신앙 탄압으로 신음하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강하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저희가 동력하여 세운 지교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베트남의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동력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장애인과 과부와 아이들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재정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현지에 꼭 맞는 필요한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마음교회가 수년 동안 지원해온 단임면 지원 행사가 10월 14일 500여 명의 학생들의 동복 기증으로 진행됩니다. 단임면 지원 행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일들을 중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재정과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남성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 한마음교회와 호치민과 베트남에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곳 베트남에 필요한 은혜의 물꼬를 열어가는 힘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다함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여러 모양으로 수종드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이 성전을 나가게 하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한 주를 힘있게 승리하며 사는 저희 한마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 하반기 들어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 한 4-5 가정 같이 돌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신방을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좀 쉬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뒤에 계신 분 다 들리시죠? 네, 조금 오늘은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오버페이스한 것 같습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열정이 올라오니까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정말 한마음교회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지금 유년부와 초등부가 진행되는데 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하셨는지 정말 이 성경학교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을 잘 낳지 않아서 주일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또 성경학교가 거의 많이 사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작은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다 없어진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는 데 모이지를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한마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 한마음교회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개념이 단순한 순종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을 수 있었을까? 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액면 그대로 토달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단순한 신앙, 엘리야의 단순한 삶, 또한 그의 단순한 순종을 우리가 믿을 때, 같이 본받아 나아갈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모습이 8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임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격화해서 정확한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문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걸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아오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의 종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어디로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극심한 가뭄 가운데 먹여 살리기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바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도 아니고 이방인 과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정결치 못한 민족, 그것도 가장 열악하고 가난했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부정한 짐승을 통해 아니면 부정한 이방 민족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계십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제사가 다 무너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헌금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드린 헌물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경제 불안과 가뭄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건사하고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과 예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적인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이 가운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이든 반드시 책임지고 먹이시며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월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우리 가정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직장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되나 걱정이 많은 성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상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꽈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 과거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정말 어디에도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에도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를 견디고 경제 불황을 견디면서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기업이 이 사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우리를 충분히 먹이고 입힐 수 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엘리야의 단순한 순종이 10절에서 14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라. 마지막에 감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라, 감탄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께 질문했다,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은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일게. 그러면 아멘입니다. 예,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저는 불결한 꽈마귀 싫습니다. 저는 참새가 좋습니다. 저는 앵무새가 좋습니다. 왜 까마귀입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일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은데 왜 이방 여인입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준비한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마지막에 그리고 보라,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보라, 이 상황을 보라, 얼마나 열악한지를 한번
똑똑히 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통이라는 것은 큰 항아리를 말합니다. 굉장히 큰 항아리에 지금 밀가루가 한 움큼만큼만 있다라는 말은 이 항아리 밑바닥에 지금 밀가루가 쫙 깔려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항아리에 있는 밀가루를 탈탈탈탈 털었는데 손 한 움큼 나온 밀가루가 나왔습니다. 옆에 기름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을 먹이고 먹은 다음에 이제 굶어 죽어야지, 이제 죽어야지 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잔고가 다 떨어진 겁니다. 여태까지 견디고 버텼는데 그나마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는 은행에 카드를 가지고 딱 찍어보니까 50만 동 딱 찍히는 겁니다. 이제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 가족 식구가 그 50만 동 빼가지고 퍼 한 그릇 먹고 카페 수다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죽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으니 10절의 마지막에 그리고 그가 일어나 갔다 거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보라. 뭘 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라.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이 정말 집중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혀 마음에 동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단순하게 또 순종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되게 담대하게,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지금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나를 먼저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떡을 나에게 먼저 주면 이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 떡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의 밀가루를 계속 떨어지지 않고 채워줄 거다. 너의 은행 잔고에 돈이, 재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믿었던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하였느니라. 14절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방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의 명령했다라는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르밧 과부로 보내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또한 이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경제 불황이 오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먹이고 있다. 내가 살아갈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 먼저 엘리야를 먹여라.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너와 네 아들이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게 될 거다. 내 말씀을 믿어라 라고 위로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마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경제 불황 속에서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나에게 가져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거다. 이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음으로 넘겨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야 되고 우리를 입히셔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의 어려운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내 백성들은 내가 지킨다. 이 가정들 내가 붙잡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단순하게 토달지 말고 그냥 토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도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이 이방인 과부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사르밧 과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가 나뭇가지를 주어 이제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 하나를 만들어 이제 엘리야에게 먼저 주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나, 아니면 먹지 않고 죽나, 어차피 죽을 건데 믿져야 본전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창출되어서, 그래, 한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하면서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아니면 모임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아, 오늘은 이 말씀이 레마, 나에게 주는 말씀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정확하게 주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직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음 달에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에게 월급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제 불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통의 항아리에 밀가루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제가 엘리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면서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단순한 순종.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자. 아니, 뭘 염려한다고 뭐 미래가 바뀌냐? 염려한다고 키가 더 한 자라도 클 수 있냐?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염려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께 다 맡기자.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자. 한번 그렇게 해보자.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염려거리가 수두룩한데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늘 해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펄을 먹을 수 있는 10만 동을 주셔서 펄을 먹었습니다. 퍼만 먹는 게 아니라 카페 수다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영원한 세상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단순하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한마음교회 안에 또한 이 가운데 있는 호치민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울림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두려움거리, 염려거리가 많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매일같이 체험하게 하셔서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한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특별히 고3 친구들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주보의 일면을 한번 넘기시면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2024년 주제가 건강한 예수 제자 공동체인데요. 제 좀 마음속에 우리가 매달 첫 주에는 사명 선언문을 같이 한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 이 사명 선언문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 가족이 균형 잡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정, 사회,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아멘. 예배부에서 광고드립니다. 금요 찬양 예배 이번 주에 더웰 베트남 찬양팀이 오셔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우리 윤성호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찬양팀인데요. 참 귀한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도 좀 다 같이 참여해서 베트남인들이 이렇게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인데 좀 귀한 시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두 번째 만남 오늘 4시부터 있습니다. 2층 소예배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방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신방은 각 가정을 돌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당 한 40분 정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방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대신방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기재직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광고드립니다. 10월 13일 주일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CIS 체육관 3층에서 농구대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교회 안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장년들 한두 팀 좀 꾸리셔서 농구에 대해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한인교회들에게도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협의회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모여서 좀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음 탁구대회가 10월 27일 주일날 오후 2시부터 교회 지하층에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초등부 리그, 중고등부 리그, 남성부 리그, 여성부 리그, 남녀 혼합복싱 리그 우리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가 좀 탁구 좀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탁구 동호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이병정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탁구대 한 대를 더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탁구대가 2대가 이제 상시 설치가 될 테니까 오셔서 탁구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부 광고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선옥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교회 외부 일정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고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송에 찬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친 유아유치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